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요. 어른들이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 이는 사람 팔자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함부로 보지도 않고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판단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젊은이들을 대할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농장 주인이 자기 집 머슴이 딸하고 사귀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머슴 주세에 누구를 넘보나야고 하면서 그만 단숨에 뭡니까? 단번에 그냥 쫓아내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무슨 죄인가? 그러나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했죠. 그가 누구냐 하니까 주인님의 공주를 사랑하게 되어졌으니까 당연히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머슴이요 35년 뒤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졌는데 그 대통령이 바로 미국 제20대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후회되는 일입니까? 그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왜 머슴을 쫓아냈겠습니까? 자기 딸하고 접착제가 딱 붙듯이 전혀 붙도록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만부당 천부당하다고 머슴을 쫓아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대신 될 줄 알았더라면 형들이 그를 애굽에 팔았겠습니까? 또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 무엇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다가 쳐넣었겠습니까? 또한 해몽을 받은 술 맡은 간원장이 무엇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혜택을 보고 그렇게 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마닥하게 잊어버렸겠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요셉이 애굽 총리 대신이 될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꿈과 같이 운명이 바뀌어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머슴도 총리가 되고 죄인도 총리가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게테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혹 불면 날아가 버릴 정도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빛을 발하고 빛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바로 요셉이 이런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기쁨과 감동이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행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한 요셉은요, 정상에서 영광과 즐거움을 찾기에 힘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의 길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3가지 정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요, 정상에 오른 요셉은 성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랬어요. 요셉은 지혜롭게 정상에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의 민고를 살피기 위하여 번저히 부지런히 백성들을 살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며 백성들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보았던 겁니다. 만약에 요셉의 정상의 자리에서 군림하는 자세를 고집했더라면 그도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허무와 고독과 보복의 노예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윤 당선자도 하는 말이 그래요. 어떤 분이 물었답니다. 얼마나 기쁘냐 하니까 하루만 기쁘더라는 겁니다. 그 이튿날부터는 너무 책임감이 무거웠어.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살이 많이 빠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는 기뻤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틀째부터는 그렇게 책임감이 크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요셉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형통을 추구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섬김의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앙궁을 떠나서 곧바로 애굽 온 땅을 순찰하게 되어졌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섬기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4년이나 5년은 잠깐입니다. 국민이 이임해준 권력인데 하는 일들을 보면은요, 정말 수준이 합니다. 내로남불 자기 편만 옳고요. 목적을 위해서는 온갖 수단, 방법, 꼼수, 반칙까지도 동원하고요. 자기 뜻에 안 맞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면 상대방의 온갖 욕설을 퍼붓는 문자 폭탄, 악담 등을 쏟아내는 것을 볼 때에 수준이 바닥입니다. 사실 바닥이에요. 좌우편을 갈라서 그것으로 기득권을 누리며 권력에 도취되어 이성을 잃어버린 정치인들을 볼 때에 정말 가련하고 철부지 같은 행동에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좌우편을 떠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별로 좋게 생각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차별금지법도 반대하죠. 예. 국가보안법도 반대하죠. 이렇게. 예. 그리고 평등법도 반대하죠. 이러니까 교회를 별로 좋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역시 좋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합니까? 교회가 6만 개입니다. 6만 개. 그리고 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집단을 따진다면 교회예요. 그리고 대한노인회입니다. 노인회. 예. 그러니까 대한노인회하고 교회하고는 제일 그래도 나라를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민노총이나 정교조는 훈련된 진보들 세력들이거든요. 그 강우병 그 거짓말이었잖아요. 그거. 예? 지금 우리가 쌍용 자동차 노조원들이 얼마나 후회하는 줄 압니까? 세계에서 제일 강성 노조예요. 우리나라 노조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후회해요. 10년 지난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었다고요. 그러니까 자본이 전혀 투자가 안 됩니다. 왜? 와가야 또 껍데기가 또 그냥 돈만 날리고 가고 이러니까요. 대자본이 투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뭡니까? 시장에 나왔어요. 네. 옛날에 쌍용 자동차가 얼마나 튼튼했습니까, 사실. 네. 그런데 노조가 너무 강성해갖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 망해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실업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훈련된 조직이 있어요. 진보 세력들은요. 예.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요, 이거 참 훈련이 잘 안 됐잖아요. 어떻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면서도요. 예. 우리가 나라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좌우를 떠나서 나라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보면, 주보에 보면 거의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들었잖아요. 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서 장관이나 어떤 대통령이 이것도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사실 하늘에서 낸 인물들이에요. 그러면은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대통령이 단순히 한 기쁨에 개인의 기쁨과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기는 삶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회의 자리인 것을 깨닫고 조문과 겸손하게 나라를 섬기고 겸손하게 지역을 섬기고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라도. 그래야 나라가 균형이 잡힌다 이 말입니다. 예배 후에 직분자를 피택하는 투표가 있습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자리는요, 계급이나 오래 믿었다고 승진하는 코스가 아니에요. 잘 섬기는 자리입니다. 사실요, 봉사의 직분 아닙니까? 그러한 중직자는요,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고 힘들기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거울 중자예요, 무거울 중자. 그러니까 책임이 무겁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고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중직자를 통해서 한편으로 부담스럽기는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고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은혜받고 더 많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자는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요셉이 역사에 이름을 남긴 총리가 된 것은 바로 그 섬김과 겸손한 자세 때문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위대한 인물로 남는 것은 그가 섬김, 겸손한 섬김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에 이름이 남을 수 있는 이름이 되어진 거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정상에 딱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아, 손볼 사람은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만 생각했다면요, 보복의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보복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50절, 51절에 보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라지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남 이름을 머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했습니다. 요셉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머나세와 에브라임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큰아들의 이름이 머나세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니까 고난의 세월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스스로 고난의 세월을 다 잊어버렸어요. 예. 왜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름을 지었어요.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그가 아들을 낳을 때에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해서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자기 자식의 출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는 과거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잊어버려 버렸어요. 억울함도 있고 은수도 있고 고통도 다 잊었다는 겁니다. 잊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 용서가 되어졌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와 같은 복과 그와 같은 영광을 잊게 되어졌는데 보복이라고 하는 게 생각나겠습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은수도 다 잊어버리고요. 보복할 자도 다 용서하게 되어진 거예요. 물론 이 이전과 용서의 일을 요셉 자신의 능력으로 과거의 일을 잊고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우개로 치워져 버리다. 사랑의 지우개로 치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예. 은혜를 충만히 받으니까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지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지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은혜를 좀 더 받으셔야 돼요. 더 받으셔야 돼요. 예. 은혜를 복 받으면 은혜의 지옥에로 그게 지워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보상을 해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잊어졌고요. 일부러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용서가 되어졌으므로 다시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후에 요셉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았던 거예요. 52절에 보니까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결실하다, 번성하다는 뜻이에요. 요셉은 과거의 일을 잊은 채 더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고 더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부와 명예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이웃을 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정상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결실하는 축복을 주셨고 번성의 복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과거를 용서한 요셉은요, 계속 이런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형통한 자리를 지키게 하셨던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요셉은 오늘보다 내일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직 나에게는 좋은 때가 오지 않았지만 미래에 어느 때인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도 그때를 기다리며 살겠다. 내 형제들을 만나는 일과 내 형제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일,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는 일, 애국과 근동의 모든 백성을 7년 후에 구원하는 일 등 요셉은요,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에만 머물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내일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정상의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내려와서도요,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상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정상은 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꿈을 성취한 사람은요, 정상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상을 정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축하만 받고 기쁨만 누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서 빨리 내려와서 섬기는 일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어떻게 나누는 삶을 살 것인가?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가?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할 사람은 없는가? 하는 마음으로요, 항상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상이란 무엇입니까? 내 꿈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라리 아직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에 있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정상에 오른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이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